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회개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해외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제 묵시들, 계시들은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의 과정과 관련된 반면에 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의 두 번째 꿈은 그의 이제 개인 신상에 대한 그 계시 묵시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최초로 이방인의 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시는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는 세계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통치와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세계와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와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세상 끝까지 그 역사를 유지하시고 전개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그 묵시와 묵시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말씀. 이 독특한 장은 이방 왕의 간증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방 왕 최초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것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증인,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의 어떤 간증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간증을 하죠. 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직접 보고 직접 꾸고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이 왕이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또한 교훈을 위해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은혜를 받고 이제 인사말이 벌써 히브리 쪽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은혜의 말은 그 인사할 때 항상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는 이게 선언하는 게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언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선포를 합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잠잠하게 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간증을 해서 선포해서 많은 분들에게 듣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니엘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평강과 은혜는 성경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구절을.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서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그 문화, 은혜와 유대 문화, 평화의 전통적인 인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친숙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신학에서 이 정확한 표현을 5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항상 편지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심지가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니엘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안식은 사실은 이 거짓된 편안이죠. 이게 자꾸 그 세상에 속해 있고 그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영원하게 될까, 그리고 더 번영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세계를 제패할까,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왕이 세계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평강은 사실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곧 그의 거짓된 안전에서 그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바벨론은 천문학과 점성술의 시조입니다. 이 박수라고 하는 것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이 술객은 마법사를 말하는 거고 술사는 점성학자를 말합니다. 무당은 점장이죠. 갈대와 술사는 과학자, 수학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 4장 8절 말씀.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이것은 그가 이제 다니엘과 새 히브리 청년과 함께 이전에 본 것이 그에게 깊은 이제 그 간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을 때 그뿐이고 또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게 개종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 받고 다 깨끗하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도 또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을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것은 이제 회심하는 것과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동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거, 그 회심하는 것과는 조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180도로 헷가닥 돌아서 예수한테 미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만난 이후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충분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세상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고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너무 야망과 욕망이 커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은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하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뿔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화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꿈의 내용은 큰 나무의 흥망성쇠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할 수 있는 12개월 12개월을 주셨습니다. 1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장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라고 분명히 다니엘인 왕에게 이것이 임하지 않도록 다니엘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속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분명히 왕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속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속하라고 분명히 다니엘은 회개할 기회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바로 회개를 했더라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의 그 편안함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일이 안 돌아올 수도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회개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때 나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이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이 맛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것이 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도록 이제 역사를 하신 겁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유명한 공중정원이 포함된 고대 세계의 장엄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이제 지금 미국도 이제 기울어 가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패되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이제 참으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에레미야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더우다나 또 이제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과 돈이 생기면 이제 마음이 더 이제 부패해지고 높아지고 이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세속말로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제 아무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나 그 야망에 붙잡혀버리면, 그 영에 붙잡히면은 이제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교인들을 이용해서 또 교회를 이용해서 표를 받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1절 32절 말씀,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 우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말을 하고 그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 나라를 지어서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벌써 내가 지었다고 말할 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어.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크게 높아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낮추어 버립니다. 겸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들은 바로 그 말씀으로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이제 그 꿈이 성취되려 하고 그가 동물의 존재로 전락될 것임을 그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이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바벨론을 크게 건설하고 이렇게 그 짓고 세계 강국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국이 되고 권세가 높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납작 엎드려야 될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교만을,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이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 그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바로 그냥 그 말을 할 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미쳐버립니다. 미쳐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미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한테서 이제 쫓겨났죠. 예언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으니라. 이제 정신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짐승처럼 들에서 이제 풀 먹고 이제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손톱과 발톱과 머리가 이제 자라서 이제 짐승처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낮추셨고 그 경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낮췄을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이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예, 왕이 미쳐가지고 들로 나가서 풀 먹고 이게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얼마나 참 그 자존심이 강한 그 왕이 얼마나 나중에 부끄럽고, 얼마나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때가 돼서 회복시키시고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회개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이 라이켄트로피라는 이 정신착란증 병은, 이 병은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착란증입니다. 이 병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4장 34절 말씀. 그 기한이 참에 이제 7대가 다 지났죠. 7년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게 모든 것이 다 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림으로 이 7대를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총명이 돌아온다고 이제 말을 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7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이 제정신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세웠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세웠다고, 자기가 건설하고 자기가 부를 다 이렇게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낮추고 교만한 것을 다 이제 겸손하게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래서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이제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 이르다고 이제 찬양하고 이제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을 정하실 때까지 그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을 낮추고 하늘을 우러러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존경하고 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참 은혜를 맛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이제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찬양할 때 이제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언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돼서 이제 다시 총명을 이제 고쳐주셨고 총명이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와 영광도 다시 다 돌려주셨고 그래서 모든 이제 모사와 관원들이 다 다시 이제 돌아왔고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권세와 영광을 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되돌려 준 겁니다. 옛날보다 더. 예, 이제 찬양하고 총명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다시 세움을 받고
그 위세가 옛날보다 더하였더라. 이렇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옛날보다 더 많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라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다 마음들이 높아져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절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가 지금 된 겁니다. 다 회개하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